우리 계속해서 예수님 알고 싶어요 라는 시리즈로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바람이 멈출 때가 아닌 주님이 오실 때, 바람이 멈출 때가 아닌 주님이 오실 때, It is not for a wind being stopped, but for the Lord coming.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느끼게 되는 깊은 통찰과 진지한 고민이 담긴 주제입니다. 이 본문이 소개되기 전에 이전 사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5개의 빵과 2개의 물고기로 기적을 일으키자마자 예수님은 무리를 해산시키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음껏 체험한 자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가만히 냅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리고 드러내고 이제 예수를 그들의 왕이 되셔야 된다고 동의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억지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이미 너네 나 빵 만드는 공장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아마 그런 뉘앙스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다른 편으로 이동시키시고 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3가지의 대지를 놓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명하신 뱃길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이 명하신 뱃길에 풍랑이 있을 수 있다.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재촉하시면서 배에 타고 호수 건너편에, 그러니까 북서쪽에 가버나움 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재촉하였다는 원문의 뜻은 강권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보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이제 항해는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과 뜻에 따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이제 보내셨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갈릴리 호수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출항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길이 탄탄대로이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믿으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명령 따르니까 이제 나의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가 펼쳐지고 또 다음 행성지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을 겪게 하실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죠. 24절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제자들은요, 순종의 길,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뱃길 위에 있었는데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 예상컨대 오전 3시부터 6시에 가장 격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원문에 자세히 보면 이미 2마일 정도, 그러니까 3km 넘게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적어도 이제 이들은 9시간 이상 그 죽음의 사태를 지금 겨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겪는 고난은요, 그냥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배가 침몰할 수 있는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의 유무나 크기에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직접 명하신 길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가령 이렇게 많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잘 믿게 되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믿음으로 못 고칠 병도 없고 믿고 매달리면 망가졌던 사업도 불일듯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의 진수를 망가뜨리는 것은요, 정말로 혐오이고 경멸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습하고 실천하고 지켜나가는 걸 약속한 이상 내게 큰 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에게 큰 재난이나 주시겠나 라고 은근히 바라는 마음은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진솔한 마음이고 정확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를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첫 번째 딜레마입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떠오르게 되죠. 왜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길로 가고 있는데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 질문 속에서는요, 내가 순종에 대한 보상,
그리고 내가 따랐던 그 보상, 인간의 보상 심리, 상학 논리가 내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한 이후에 계속 그런 도중에 심각한 풍랑을 맞은 그 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설가 박완서 씨입니다. 이 소설가 박완서 씨는요, 그의 반려자, 사랑하는 이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런 불행을 피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를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살려만 주신다면 무슨 짓이겠다고 하겠다고 온갖 약속을 하고요. 본인의 목숨을 내놓겠다는 흥정 비슷한 제안도 하나님께 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믿고 매달리고 그의 기도에는요, 손톱만큼의 거짓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어요. 남편은 죽었고요. 몇 달 안 돼서 아들도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체험하는 그 기적 좀, 그것을 원했는데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풍랑을 맞은 것이죠. 이자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책 같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책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ment with God.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불신자들이 이 저자 필립 얀시에게 많은 사연과 상처와 문제, 모든 고투를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노와 절망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척수가 드러나고 있는 척추피열이라는 선천성 장애를 가진 딸을 낳은 엄마, 저축한 돈, 세이브했던 모든 돈이 치료비로 다 날아갔고, 그런 와중에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도 말라가고 지쳐가면서 부부 사이가 벌어진 사연들,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어떤 자는 자신의 이 성향을 고치려고 치유 집회도 가고 화학요법도 받고 혐오 치료도 다 받았는데 끝내 고쳐지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특이한 이렇게 저주 같은 것 때문에 자신이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였다는 사연. 어느 한 그리스도의 여성은요, 계속되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당혹감 가운데 있었던 사연입니다.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가정 환경도 안정적인데 아침에 깰 때면 항상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는 날이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모든 사연을 다 들어보니 그들이 품고 있는 주된 논지는 거대한 풍랑을 맞이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였습니다. 이 책의 주된 그 골자는 주인공의 리차드입니다. 리차드. 이 리차드는요, 총망받는 위튼 칼러지의 신학 대학원생인데 그가 이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기가 지금 욥기에 대한 박사 논문을 이제 거의 다 만료했는데 필립 얀시 저자님께 제가 수정 보완을 할 겸 코멘트를 받고 싶습니다. 그걸 요청한 것이. 그래서 이 저자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실제 만나면서 이 욥기의 내용을 정말로 이 청년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풀어놓고 그리고 책을 내면 뛰어난 작품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이 리차드가 저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미팅을 요청한 것이죠. 긴장감이 역력하게 땀을 흘리면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 저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제 책이 다음 달에 출간되거든요. 선생님의 추천의 글도 들어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책에 쓴 내용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선생님께 해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도리인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미워요. 아니, 미움조차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요. 이어서 이런 내용을 덧붙여요.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헤어지려고 할 때 대학 초년생이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저는 부모님이 헤어지지 않도록 열심으로 밤낮 기도했는데 결국 부모님은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구직 기회가 확실히 셋업이 되었고 매니저로부터 이제 낙점이 이제
통과가 될 판이었는데 그 고용주가 리차드와 약속을 어기고 자기보다 훨씬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하는 바람에 자기 학자금도 못 갚고 수입도 없게 되면서 자기의 뱅크럽시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혼녀에게도 차이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기치는 건 아닌가. 이 리처드 형제는요, 그의 인생에 심각한 풍랑을 만났고, 하나님, 당신은 저한테 신경이나 쓰십니까?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든 그건 당신 마음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그리고 이 풍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사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밤 6시부터 시작됐는데 오전 4시까지 기도를 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깼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고 응답이 없자 자기가 가진 논문들과 성경, 신학서적을 휘발유를 부어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도 공중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제자들이 겪는 풍랑은요, 단순히 물 먹고 물에 빠져서 조금 고생하겠구나 라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지금 죽느냐 사느냐 생존이 걸려있는 풍랑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 곳에, 예수님이 명한 곳에, 예수님이 말씀한 그 길의 풍랑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풍랑을 맞이하는 인물들이 넘쳐나죠. 그냥 단순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대로 신앙의 길을 따라가다가 겪는 풍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땅과 후손과 이름, 이 세 가지가 너희를 통해서 번창할 것이다. 그런데 그는 정작 그 약속을 받은 직후에 심각한 기근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곧바로 10년 이상의 도망자 생활을 접어듭니다. 요셉은 하늘의 꿈을 형제들에게 말했지만 구덩이에 던져졌고, 성적인 유혹을 거부하면서 신실하게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정작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풍랑은 왜 있는가? 예수님이 명하신 백길에 왜 풍랑이 있는가? 우리도 앞서 언급한 형제 자매의 말처럼, 고백처럼 똑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풍랑은 무엇입니까? 심지어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맞이하는 풍랑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풍랑이 왜 있을까?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은 상황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제자들은요, 지난 어저께 이제 하루가 전날 해가 저물 때 이제 배를 타고 출항했으니까 대략 6시쯤에 이제 떠났고, 현재 시각은 이제 다음날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9시간 동안에 가장 춥고 어두운 그 시간에 죽음의 풍랑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곧 죽을 지경이에요. 언제 풍랑이 그들을 삼킬지 모릅니다. 이때 어둠 속 저쪽 끝에서 파도 위를 걷고 있는 유령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쌓여서 소리를 지르죠. 유령이다. 유령으로 인식했어요. 여러분, 당시 사회, 고대면 고대일수록 더 그래요. 당시 사회에서 이 바다에 악한 영들이 거처하는 일반적인 신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믿는 자들마저도 풍랑에 의해서 이제 죽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이제 죽겠구나 그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 유령 같은 존재가 자신들을 해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 유령과처럼 보이는 상대방 쪽에서 말을 겁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28절부터 30절 초반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그 말씀인데
이제 이 베드로가 지금 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배가 풍랑 가운데 넘실넘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유령인 줄 알았어요. 내 나다, 안심해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배 저쪽 편에서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당신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깡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전히 풍랑이 거세요. 멈춘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삼킬 풍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상대방이 예수님이시고 물 위에 서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인간의 상황 논리를 뛰어넘으시고 그것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계시니 자기더러 걸어서 오라고 명령하시면 자기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단순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저쪽 끝에서 오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많이 길 말 아니에요. 오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배에서 자기 한 발을 꺼내서 이제 예수님께 물 위로 걸어가면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 킹 오브 킹스에서 이 장면을 아주 멋있게 잘 연출했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요 이게 될까라는 표정이었는데 물 위로 걷는 자신의 모습이 마치 전쟁에서 이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잠깐 예수님 곁에 갔을 때 잠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했던 자신이 옆에 거센 파도와 그 바람에 사로잡혀서 다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 부족의 모델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는 너무 들뜬 나머지 믿음의 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 믿음의 역사가 없을지라도 또 주님의 말씀 붙잡으면서 믿음의 역사를 맛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실제 상황에 잘 적용하여서 해석해 놓은 유대인의 문서인 미드라시에 이 일화가 적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다음과 같아요. 어느 날 다윗 왕이 보석 세공인에게 이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반지 하나를 만들되 거기다 내가 큰 승리를 거둬서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내가 다시 기운을 돋보일 수 있는 글귀를 적어 놓아라. 반지니까 얼마 되지 않는 사이즈일 거 아니에요. 그 글귀를 써는 내가 큰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는 순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너무 자아도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좌절이나 큰 절망을 맞았을 때 다시 내게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그 문구 한 구절. 좀처럼 이 보석 세공인은 보석을 만들어 봤지만 이 글귀를 뭘 적을까 도무지 생각이 안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습니다. 도움을 청하니까 이 솔로몬 왕자가 그렇게 명합니다. 그 반지에 이 문구를 적으십시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왕이 승리감에 도취해 자만할 때 또는 패배해서 낙심할 때 그 글귀를 보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의 명령으로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승리한 표정으로 그래도 내가 담대하고 다른 누구도 이런 요청 못했지. 내가 담대하고 믿음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이런 기적을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 세찬 파도와 바람에 집중하는 순간의 믿음의 역사는 지나갔습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하는 믿음의 최종 근거는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라. 거기에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최종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는 행위는 우리의 인간의 상황 논리, 자연과학,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 있는 이 법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잠깐 물에 뜰 수는 있으나 결국은 다 가라앉고 맙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만 이 호수는 바다와 같은 사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바다와도 같았어요.
이 바다와도 같은 이 거친 파도 속에서는요, 인간이 물 위에 서기라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오라였어요. 오라! 나의 능력으로 너를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였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었죠. 그러나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파도와 바람으로 옮겨지자 그는 다시 상황 논리에 사로잡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물 위를 걸을 때나 빠질 때나 바람과 파도는 여전히 똑같았어요. 똑같이 사나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상황으로 다시 향하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눌렀고, 그 두려움은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 의심이 현실적으로 침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소설가 박완서 씨의 그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그의 남편과 아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이분을 깊은 위로와 격려 속에 풍랑 위에 서게 하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병일지라도 간절히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에 섰지만 그게 솔직한 고백을 책에다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주님이 정말로 그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은 건 아니었다. 내 마음속 깊이에는 그의 병이 나을 수 없을 병이라는 의사의 말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인 동시에 큰 과학의 절대적인 신봉자였다. 그때 내 일생에 가장 진실된 기도를 했지만 마음 깊은 속에서는 예수님보다는 현대의학을 더 믿고 있었다. 내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그분이, 그 소설가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파산, 믿음의 파산을 경험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계기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오히려 지금은 풍랑 위를 걷고 있다고 간증을 합니다. 황당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느낍니다. 살수록 인생이 고해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비유나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임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가 공포스러운 것은 기상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허무의 깊은 심연이 거기에 있고 불운의 암초가 거기에 있고 불안의 노도가 거기에 있고 절망의 해무가 거기에 있고 자포자기의 경랑이 이 모든 것을 인생 고해라는 바닷속에서 무수히 맞닥뜨려야 하는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바다 위를 설 수 있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풍랑 위에서 나를 향해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이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과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이 따라오는 것이지, 단순히 기적신앙에 머물게 되면요, 여러분, 그 사람 기적 중독에 머물게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있죠. 많은 자들이 그렇습니다. 어두운 실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을 보낼 때 깊은 절망의 풍랑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기만 한다면, 내 일이 잘 처리만 된다면, 내가 건강해질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 하나님 더 깊게, 더 잘 섬길 텐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 물론 이런 고백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 제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피개, 이파, 그렇죠? 흑암, 어둠, 모든 것, 장자의 죽음까지.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데 이집트 제국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과 그의 노예, 그 다음에 그의 지역에, 그의 공동체에는 전혀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최강의 10가지 기적을 직접 경험했던 자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10가지 중대한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적이 그들의 삶을 견인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하고 강화시키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나에게도 유효함을 받들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작은 믿음에서라도 큰 구원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작은 믿음에서라도 큰 구원을 경험케 하신다. 이제 물에 빠져든 이제 베드로가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지 않으시고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은혜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도 아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은 아직 성장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아예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작다고 부드러운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행동이 베드로부터 나옵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하반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가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베드로는 주변의 상황이나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죠. 2초 전에 어땠죠? 물 위에 걸었던 그 경험.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 걸었지 않습니까? 자기 주변의 상황을 구구절절 상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절규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의 큰 구원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절규는요, 우리가 직면하는 궁극적인 좌절과 실망의 딜레마의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존재 대체에서도 부인하는 그 세상의 목소리, 그 세상 사람들의 실망을 겪을 때,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베드로의 구원하소서라는 이 절규도 하나님 하늘에 닿지 못하고 허공에 흩어지는 무의미한 비명만 될 뿐입니다. 그의 그 침몰은 궁극적인 솔길도 없이 자기 자신과 세상의 무거운 짐, 그 실망 속에서 그냥 절규하면서 빠져들면서 그의 삶은 이제 매장되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라도 마지막까지라도 여전히 실망 가운데 내 풍랑에서도, 내가 심지어 빠져 죽어서 이제 죽기 직전에서도, 정말로 큰 좌절 가운데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실망하며 물에 빠졌지만 그 실망의 끝은 여전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향하여서 이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실망했지만 그 실망마저도 예수님과의 그 연결되는 관계 안에서 긴장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고, 그 관계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 그 작은 믿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메시지가 곧 구원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크기, 네가 이만큼 크니까, 너가 작으니까, 그것을 거기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하고 회의적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곧 주님의 즉각적인 구원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배가 여기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저기 있고, 베드로 여기 있죠? 그들이 이제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자. 베드로는 2번 걷는 거예요. 갔을 때 1번 걷고 다시 올 때 물 위로 걷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 배와 함께 오르자 이제 바람이 그치고, 그렇죠? 32절에 나왔죠? 제자들이 이 모든 모습을 본 거예요.
비로소 이렇게 진정한 고백을 하자. 33절.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오병이어 사건의 기적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렇게 하는가? 가장 큰 풍랑 가운데서 주님의 강력한 권능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체험하고 난 뒤에 나올 수 있는 깊은 신앙의 고백, 무릎을 꿇어 경배하면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가 랩업을 하겠습니다. 다시 복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동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들 배 타고 저쪽으로, 북서쪽으로,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랑 위를 걷게 하셨습니다. 걷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 대신에 거센 바람과 파도에 집중해 정신이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일반적인 의심이 아니라 마음이 나뉜다라는 뜻입니다. 왜 마음이 나뉘었느냐? 2초 전까지도 온전한 중심과 신뢰로 나왔던 이 베드로의 마음이 나뉘었어요. 신앙생활에서는요, 의문을 품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문하면서, 퀘스천하면서 답을 찾고 의심도 합니다. 그쵸?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하는 이 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나뉜 채 계속 가는 것은 다른 사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원문의 뜻을 살려서 마음이 나뉘면, 의심하면 두려워집니다. 마음이 나뉘면, 의심하면 눌립니다. 의심하면 플랜 B 찾습니다. 의심하면 몸도 반응합니다. 의심하면 내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의심하면 변명이 나옵니다. 의심하면 되는 길보다 안 되는 길이 더 커 보입니다. 의심하면 긍정보다 부정을 더 잡습니다. 의심하면 찬양이 안 나옵니다. 의심하면 감정이 요동합니다. 의심하면 마음이 더 나뉩니다. 의심하면 내 스스로를 발목 잡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뉜 나의 마음을 10가지, 20가지, 30가지, 50가지로 나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하소서 하면 실패와 의심 속에서도 주님은 끝까지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를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때때로 간과되는 이 구절입니다. 32절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명령에 응답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배에 임재하시자 거기서 풍랑이 멈춥니다. 이 배는요,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고요. 이 배는 개인의 삶을 의미하고요. 이 배는요, 우리 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내 배 안으로 오실 때, 내 배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의 배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 자녀의 배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오실 때 그 거센 풍랑이 멈춰지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